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12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그 앞에 10장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인 마테와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인 시몬과 가룟인인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또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다 외워서 이야기하라 하면 아무래도 한두 사람 빼먹기 마련이기에 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적어왔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인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인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안인인 시몬과 유다. 이 12명 중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아마도 베드로일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서 있었던 베드로. 우리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익히 잘 알고, 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압니다.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제자가 베드로라고 할 때, 여러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듣고 익숙한 제자,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한이나 또 야고보나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좀 비등비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듣는 이름을 꼽으라 하면 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 아마도 베드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제자일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뛰어났던 목사님이요 지도자로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유다는 저주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고 그리고 배신의 대상입니다. 기독교가 거의 국교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와 같은 놈이라고 하면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유다와 같은 놈,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는 욕입니다. 사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유다의 그 큰 족적 또는 큰 공헌을 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유다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다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유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주와 경멸과 그리고 배신의 대상으로 꼽힐 때 유다는 주다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주드 또는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유다의 그러한 일들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위인 중에 한 사람이요 흔한 이름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래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은 두 번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리스를 보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도
마태복음 27장에 이 유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과 그리고 오늘 원래 가롯 유다의 교훈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난 주에 우리에게 특별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 오늘 하나로 합쳐져서 가롯 유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지만 또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카리스를 통하여서 보았던 말씀도 함께 새기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를 통하여서 가롯 유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 어떻게 보면 저주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고 배신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빼어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룟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대부분 이제 택함을 받았고 북쪽 지방의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유다는 남쪽 지방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다는 베드로나 다른 일부 제자들, 어부나 아니면 별 세상적인 그런 뛰어난 배경이 없는 제자들과 달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다, 돈궤를 맡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돈궤를 맡으려면, 회계를 맡으려면 숫자를 알아야 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또 한 명의 세리인 마태가 있는데 그 마태보다도 이 유다에게 이 돈궤를 맡기신 것을 보면 유다가 마태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더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유다는 그래도 거의 앞에 설 수 있는, 위에 설 수 있는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성품을 알려주는, 또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려주는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몸을,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귀한 것을 하는 것이다, 향유로 이제 마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육신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거기에서 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주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물론 그 생각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때의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돈괴를 맡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 돈괴가 채워져 있어야 자기가 훔쳐갈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 기사를 보면 그의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가 돈괴를 맡았으니까 그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되 가난한 자들 충분히 살피셨고 병든 자들 충분히 치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세상의 생각이 그 가운데 가득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유다가 그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천국에 대한 생각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가운데 이익을 취하는 것, 이 생각만이 그에게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26장의 기사를 보면 이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은 30세겔입니다. 30세겔, 여기에서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겔이 때로는 화폐의 단위로도 쓰이지만 또 똑같이 무게의 단위로도 쓰입니다. 은 30세겔을 주었다라는 것은 은 30세겔의 무게만큼 주었다라는 것인데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리고 계산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돈으로 계산하면 한 돈, 두 돈 할 때 우리가 은, 금을 셀 때 단위인 한 돈, 두 돈, 이게 3g 조금, 3g 내외거든요. 계산을 하면 은 30세겔은 약 91돈, 91돈이라는 겁니다. 은 91돈 얼마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은은 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요. 따져보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르던 정말 스승이고 모든 데 있어서 자기들을 책임져 주었고 또 자기에게 영혼의 어떤 그런 꼴을 먹여주신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기는데 얼마에 팔아 넘겼냐면 정말 푼돈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했는지 이 기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과 한참 같이 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자기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들어올 데가 없었고 결국은 자기의 이득되는 대로 그 얼마 되지 않는 이득으로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 때로는 열심당원으로 이야기됩니다. 열심당원은 당시에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은 때로는 과격한 행동들도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또 때로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어떤 이유 때문이든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없었고 자기의 생각이 제일 옳다라는 생각만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수박철이 안 됐지만 이제 오면 수박을 먹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딸기 드실래요? 라고 하면 불쑥 대답이 그래요, 수박 먹읍시다 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 꼭 먹고 싶다 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다른 걸 이야기해도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들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대답이 나갑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그 속에 바른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12제자들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장 많이 또 가장 깊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때로는 들어와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두 생각이 싸우다가 결국은 금방 사라집니다. 내 생각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아주 옳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싸우다가 내 생각을 내가 물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새로 들어온 것이 떠나가고 내 생각만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배워온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주님은 새로운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속에 옛날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옛날 것, 또 때로는 그 옛날 것이 예수님이 내게 예전에 주신 아주 큰 은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생각, 세상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생각, 그것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튕겨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게, 주님의 가르치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게,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를 수 있게 내 생각을, 특별히 내 세상의 생각과 내 옛날 생각들을 꾸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걸 이루고자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옛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예수님의 목표가 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다음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많이 듣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와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그들과 함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로마의 병정들이, 유다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본래 유다에서 입 맞추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입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배신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입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배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유다가 겪었던 것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7장 3절부터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만약 죄가 있다면 네가 다 책임져라.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던진 이것을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값으로 우리가 주었던 것을 성전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로서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 바깥에 가서 토기장의 땅을 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했던 것,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후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항상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모든 게 100% 오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하고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을 합니다. 언제나 똑바로만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을 하고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돌이키느냐입니다. 돌이켰습니다. 아니,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목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내 목숨값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갚아보겠다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때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과 같이 항상 살피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때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을 때 정말 인간적인 큰 배신을 느꼈을 거고요. 사람이 중요할 때 자기에게 돌아서는 사람이 정말 미운 법입니다. 보통 때 그냥 저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내게 어떤 영향도 별로 없을 때, 보통 때는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러라지 그냥 이렇게 흥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 정말 꼭 필요할 때 돌아서면 이 마음에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중요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성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 그렇게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돌이키고요. 자, 유다도 잘못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똑같이 돌이킵니다.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도다라고 돌이키고요. 그리고 닭이 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아마도 통곡을 하면서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30세겔 다시 돌려주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한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둘 다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유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 죄의 용서의 권한도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는다?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후회했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다. 후회는 나의 감정이고, 회개는 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것인데, 자기의 감정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유다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실수하면 우리 마음속에 후회 감정이 듭니다. 아, 그러지 말걸.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다 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죄의 용서의 권한은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해결했다고 해서 만약 우리의 잘못이 사람과 관련된 것이면, 유다와 베드로의 잘못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것만으로도 끝날 수 있었지만, 만약 우리의 잘못이 사람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도 바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했을 때, 이게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나 혼자 마음으로 후회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지, 엉뚱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마도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 마지막 만찬 자리에 그 빵을 집는 데 같이 손을 대어 주시면서 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은 경고해 주셨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다가 회개했다면 유다의 삶도 달라졌을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갔다면 유다의 삶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고 했으니까 영영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로, 영영이 멸망받을 자로 유다는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바르게 해결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감정을 느꼈을 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유다처럼 그냥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서 그릇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로잡음으로 우리가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목표만 갖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그리고 내 주장대로 내가 가기 때문에.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보는 두 가지의 교훈. 나의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바르게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제자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롯 유다를 우리가 봅니다. 가롯 유다가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속에 유다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었고 유다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내 생각을 꾸준히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만이 속을 채우는 자, 그리고 잘못했을 때 무언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